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첫 성탄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구간은 짐승의 처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결국에 그 상황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방 한 칸조차 용납할 수 없는 비정한 사회가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춥고 비천한 것 같은 외양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영광을 비치고 합창이 울려 펴지고 별들이 그 곳간 위에서 아름다운 빛을 뿌리고 있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런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초라했던 그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빛나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탄생하신 그 상황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장소가 바로 그 위치가 가장 성스러운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영교회가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그 시점이 보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밤에는요, 양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쉬는 기간이에요. 조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묵묵히 내가 감당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당시에 목축업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했겠죠. 그렇다고 막 흔한 직업들은 아니었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미천하고
또 그런 종류의 직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에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축업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 그런 목자들을 향해 지금 주의 사자가 큰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큰 영광을 비추자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한밤중에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수많은 집들 가운데 아기가 태어난 집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바로 구유가 있는 표적이에요. 구유에 쌓여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어린아이가 구유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강보에 쌓인 아기라는 사실, 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날 메시아, 이것을 천사들은 지금 목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구유를 요람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냐 하면 강보에 쌓인 아기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의 모습을 너가 볼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이 아기를 오셨습니까? 유대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죄송하지만 인간의 범주에 끼지도 못했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어린아이로 오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권위주의가 지배했던 사회가 바로 유대 땅,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린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인으로 사실 나타나야 돼요. 조용히 계시다가 30세에 짠 하고 나타났으면은 사람들이 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겸손한 자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갖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적대했던 세력,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의가 드러났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권위가 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했던 목자들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보십시오. 겸손해야지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갓난아이인 아기의 모습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진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겸손한 미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나 사탕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가 있고요. 청년이 나타나서 나에게 사탕 주세요 라고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탕을 주시겠습니까? 예.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는 모든 삶의 애환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눈물이 무엇인지 똑같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탄원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왜? 그런 일생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인 어린 예수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표적은요,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표적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왜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요, 이 세상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 위에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유하면요, 여러분 이제 나무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는 구유가 돌로 됐어요. 돌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성서학자들이나 모든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은 아마 석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서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은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갖는 거거든요. 성경에 또 이런 표현 하나 있어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 돌을 깎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도요, 나무가 아니라 돌로 된 그 구유 위에, 그 구유가 뭐예요? 그 소나 염소나 양들이 여물을 먹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놓여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 마구간은요, 옛날 마구간은 턱이 없다고 그래요. 문지방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가난해도 비천해도 누구든지 그곳에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거대한 저택이나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난한, 가장 미천한 말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딱 맞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돈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도 그 문지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약하고 가난해도 교회만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위화감을 준다면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외양간에 계세요. 결국에 인간의 욕심으로 나중에 턱이 생기고 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분이십니다. 미천하고 천하고 가진 게 없어도 누구든지 만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한 요람이 아닌 구유 위에 놓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이 구유 안에 놓이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나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궁궐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양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 분수에 맞게 오신 거예요. 원래 계획에 없던 본의 아니게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본의 아니게 외양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속사적인 사역을 가지시고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외양간의 탄생이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근데 한편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결국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께서 저를 위해서 학교도 보내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많은 것들도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그만두고 학원도 다 그만두고 이제 좀 사대장에 가서 장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라고 자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향해서, 야, 그래, 네가 결정 참 잘했다. 예. 그래,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도록 하거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없죠. 무슨 소리냐? 지금 너는 공부해야 될 때다. 지금 네가 맡은 일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본심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방법.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인간의 짧은 지식,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유대인의 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 선지자가 좋은 의미를 주고 33살 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힘없이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잘못된 것들을 다 쓸어서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내셔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주실 수 있는 왕으로도 보내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누구든지 와서 경배하고 찾을 수 있는 그곳에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뜻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 우리에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슬픈 날이 아니었을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이유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기쁘고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통하고 애통한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을 계획하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은 피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마음을 이 성탄의 계절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꿔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이 성탄의 평강의 은혜와 사랑이, 어린 양의 무한한 대속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일터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의 기쁨을
정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